요한복음 19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메모 없이 여러분들 메모를 좀 참조하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대한 그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함, 그 강론집 한번 보면은요, 7, 8, 2, 3에 요한복음 19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하늘로 가시는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내용인데 이걸 전적으로 하늘에 있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신성이다는 말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셨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 속한 일이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일을 하늘에 있는 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말입니다. 감히.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지금 이걸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붙들려서 수치와 순환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데 지금 이 흘러가는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17장에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통치국가 속에 제자들과 또 다른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확정까지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으신다기보다가요. 이제 붙들려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신다기보다 그 일을 주관해가는 당사자가 당신이다는 사실을 이제 확증을 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모든 사건에서 신성이시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통치를 이 땅에 확증해 주시는 왕이다. 유대인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유대인의 왕이다는 말씀이 나왔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빌라도가 또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6장 마지막 절에 또 나오죠. 그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왔는데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을 빌라도는 그런 의미로 하진 않았는데 빌라도의 입에서 어쨌든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자, 그러면 제가 7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이유인 거예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도 빼고 빌라도의 말도 빼서 연결을 하면 말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가 없음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의미예요. 이게 의미예요. 여기서
상황의 주체가 빌라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시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분이 죄 없는 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아가 하나님이심으로 이분이 누구의 아들임에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게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요, 이 19장과 20장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19장까지, 20장이 이제 부활하시는 게 나오니까, 18장과 지금 19장에서는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한다? 여기다가 맞추면 안 돼요. 신성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지금 이 끝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사실 들어온다고요. 이게 본문이 들어오더라고요. 1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뭐가 나오죠? 더욱 두려워하여. 8절요. 8절. 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 것도 두려운 건데 더 두려웠던 거죠.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왜 찾지 못하느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에서는 무슨 말까지 들었어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들었어요.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그랬더니 더 두렵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두려우면 빨리 예수님 쪽으로 붙어야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성경 기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19장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와. 이런 표현들을 안 나와 있었으면 이게, 아니,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두려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속하셔야 되겠어요? 하늘에 속하셔야 되겠어요? 하늘에 속하셔야겠죠. 하늘에 속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지 말아야 되죠. 그럼 더욱 두려워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빌라도까지 손을 뗐더라. 그래 예수님은 편안하게 가셨더라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러심으로 돌아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돌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서 바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왜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두려운 거잖아요. 그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속이 지금 이걸 이끌어가는 분이 빌라도가 죽이고 살리고 유대인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누가 이끌어간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이 일을 섭리해 간다는 거죠. 이끌어간다는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냐 하면 안 썼는데 습관이 돼서 바로 신성이시라는 거죠. 귀천의 과정인 것이고 바로 이분의 본성이 인성이 아니라 신성 곧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증거합니다. 그 9절에 너는 어디로 서냐라는 말이 바로 이분이 귀천하시는 바로 신성이시다. 그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고난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고난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까지 줘버렸고 성경 기록하기를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미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럼 권세라고 하는 것이 말은 빌라도 입에서 나왔지만은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다는 말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왜냐하면 11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자, 권세 문제를 확정합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거다? 빌라도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일을 내가 주도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주도한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한마디를 꼭 끼워 넣죠. 넘겨준 자, 여기 보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죄의 경중을요, 심판의 가볍고 무거움을 누가 정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정하세요. 정하세요. 그 카톨릭대로 그 연옥이 있어서 막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갈 사람이 따로 있고, 아예 교황이 나타나서 도와줄 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방인의 손까지 이방인의 도움까지 빌려서 예수를 죽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70년에 처참하게 멸망하죠. 지금까지도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지금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진노죠, 사실. 자, 더 두려워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참 희한합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반드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너 로마 황제한테 그럼 배신하려는 거냐, 너? 이렇게 민중을 선동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 왕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가이사 왕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고 그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진짜 왕이라는 건데, 예수가 얼마나 미웠으면은 누구를 황제로 칭하면서, 로마 황제라고 칭하면서 그 황제의 이름을 들어다가 누구까지 죽이려고?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죠. 유대인들이 참 못됐죠. 예, 여기 이렇게 가서 예수께서라는 주어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신성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럼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가 섭리하시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꼭 그렇게 따라가자고 하지만은 성경 본문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이야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아까 유대인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려고 죽이려고 한 거고요. 지금은 가이사를 거역하는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야 빌라도가 빨리 죽이니까. 자,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가이사보다 높은 분이 누가 맞아요? 예수님 당신이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이미 했었죠?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이 맞네요.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권세는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왜? 17장에 이미 그 나라는 싸워서 이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의 주어가 예수께서가 맞는 거예요. 강론집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내주는 거죠.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그 나타났던 말 가운데 이 상황에 보세요. 가이사 등장했죠.
가이사는 어느 나라 황제인 거죠? 당시에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의 황제 가이사였었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등장했죠. 빌라도는 어디를 통치하는 또 권세, 유대 땅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세자이거든요. 유대 정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였죠. 가야바든 아까 안나스든 그 종교 권력들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거죠. 그리고 보기에 예수님은 처참하게 당하는 분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은 짧은 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유대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빌라도도 몇 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확증했죠? 가이사 입에서 나왔잖아요. 여기가 너희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어를 예수께서로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9장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가지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세상을 모두 이기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더 나와주면 좋겠죠. 더 확증될 거 아니에요. 나와요 근데. 보자고요. 19장 진짜 재밌어요.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라. 6월절의 예배일이라 이러면 우리는 뭐가 먼저 지나가냐면 예수님 죽는 날.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왕인 것을 확정짓는 날. 그날이 바로 6월절 예배일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로 보셔야 돼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왕을 찾아야 돼요. 왕을. 무슨 장면이지만 죽는 장면이고 당하는 장면이지만 그게 요한복음이 차별화가 돼요. 19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나오네요. 보라. 뭐라 그래요? 너희 왕이로다. 굳이 이거 왜 기록할까요? 빌라도 입에서. 가이사보다 높은 분이다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면 반대하고 반대해서 예수님을 죽이건 빌라도는 왕이라고 부르건 간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죠?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왕을 거부하기도 하고 왕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금 이방인인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가이사가 아닌 거예요.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누가 넘겨줬을까요? 빌라도일까요? 이미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거고 내가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거다 너희들. 왜 내가라고 할 수 있느냐?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군사들을 데려다가 이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면 내가 다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그 얘기도 나왔었죠. 왕 얘기 더 나올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거기에 가셨어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 누구 힘으로? 나사렛에 오신 분이므로. 나사렛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오신 인물이기 때문에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나 그분의 본성이 오늘 지난번 17장, 18장, 지금 19장에서 봤을 때 그분의 권세는 어디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이심으로
천례의 신성이심으로 자 어디로 가신 분이다? 하늘로 가시는 분이다. 누구 힘으로? 하늘에 계신 통치자이므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다음에 뭐가 나온다? 유대인의 왕. 그걸 누구 입으로 증거하게 했다? 빌라도의 입으로. 빌라도가 패를 썼죠? 맞죠? 예. 그래서 세상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도 되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 개념 속에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들어가 있고 이걸 풀어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십자가의 죽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빌라도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데서 거기도 예수님 주시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섞으시면 안 됩니다.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잃는데 그 다음 놀랍습니다. 히브리 말로도 적고요. 로마 당시에 로마는 라틴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요. 로마 라틴어 그 다음에 어느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따라서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요절이기도 하지만 그 개념을 쓰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신성을 확증하신 것이다. 무슨 사건으로 볼 때? 빌라도로 하여금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셨으므로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내용이 표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함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서 본문을 따라가야 귀천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신성을 증거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20절 또 나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저렇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마치 동조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라고 써라. 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라고 써라. 자, 이 대답이 희한합니다. 22절 유대인에게만 왕이 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세상이 어떨 때는 심판의 대상으로 나오지만 어떨 때는 함께 이방인들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이 경우로 본다면은 세상에 있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뭐에 근거가 되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와 연관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무슨 의미를 담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낱말이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전체 구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까지 당시의 지배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데까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어디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그 증거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개념이에요. 글쎄요, 누가 그래 앞으로 물을지 몰라도 왜 예수님 죽는 사건의 요한복음에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였느냐? 글쎄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뭐다? 연결고리가 된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이 강론 이 전집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 진짜 많은 연구가들이 나와서
좀 알기 쉽게 화끈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에 박사들이 좀 수없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서로 본문들이 서로 생각 안 날 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님 은사를 주셔야겠죠. 그 본문을 보지 않고도 입만 열면 그 말씀들을 서로 좀 풍부하게 나누는 그런 좀 소통하는 어마무시한 좀 이런 성경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가 좀 창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대답이 명답이죠.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나의 쓸 것이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 이가 바로 누구다? 유대인의 진짜 왕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난 내 쓸 것 썼다. 그 자칭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쓴 거지만은 예수님으로 본다면 당신이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러 온 부분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하게 돌아가죠. 저주로 퍼붓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만약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예수쟁이 노릇하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러면 저주라는 말이 될까요? 아니면 복이 빌어주는 말이 될까요?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라고 비난을 퍼붓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게 저주로 돌아와요. 그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요구한 말이 그게 뭐가 돼요? 복인 거잖아요. 그죠? 복의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수치를 주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뭐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몇 장이었었죠? 16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한 줄 알게 된다? 하늘에 속한 줄 알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 미워할 때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한 증거가 된다? 하늘에 속한 아버지에게 자녀임을 증거하는 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신학에서 여러분 거룩성이라는 것을 교회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구분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구분했다는 말이거든요. 구분을 하는데 세상이 계속해서 당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당하는 것이 누가 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뭐 해주는 겁니까? 구별해 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다가 달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고난을 주고 세상이 비난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권세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역설인 거죠.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좋다라는 말은 세상이 뭐 하면 뭐 할수록 좋다는 말과 같이 가는 거죠. 핍박하고 혼란하고 조롱하고 그게 될수록 더 분명한 거룩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보면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이 협력하기보다가 뭐 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맞죠? 핍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볼게요. 분명 유대인의 왕인 것을 확증을 했는데, 그럼 23절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기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였으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라.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시편 22편 18절에 나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군병들은 이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시편 20편 이거 몰라요. 이 로마 군병들이 알 리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앞부분 설명 가져올게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그 권세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로마 군인들이, 이방 군인들이 속옷을 나누어 가지는 걸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모시던 스승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속옷까지 다 넣었으니까 다 벌려먹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제비 뽑아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성경이 응하였더라는 게 무슨 유효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 본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것이 구약에 언약했던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았고 누가 주도해 나간다는 거죠. 아버지가 정해놓았고 그 일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로마 군인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시면서 속옷이 뭐하도록 제비 뽑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는 이렇게 정리하니까 압니다라는 말을 얘기해요. 상황에 가면 이거는 도망가야 될 상황이지. 그래서 이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 보인다라는 말은요, 물론 즐겁죠. 지적으로 해명되는 게 인간의 두뇌에 얼마나 좋은 작용인데요. 하지만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과정은 논리적인 희열이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내 양식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강의를 하다가 막 감정이 실리고 어떻게 너무 좋아서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혼자 또 괴로워하고 그게 인상으로 일피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결론은 하나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걸 주관해 가시면서 영의 양식으로 만드시는 분은 진짜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주관해 주셔야 된다. 이것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지협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권고받을 일도 없는 상황인데 그 교회들이 세워가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문화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지 않게 되죠. 이 논리로 본다면은 죽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성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걸로 바꿔놔버려요. 하늘에서 정한 아버지의 권세를 이루는 걸로 바꿔놓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내용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고 있다? 주관해가고 있다. 내가 신성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해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절대적 진리이고 절대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명령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대신해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명령이 강할수록 사람의 권세가 아닌 강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성경이 진리입니다라는 것밖에 강해지는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강하여지고 논리에 설득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신이 하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몰려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말씀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제 마음속에서 버리고 싶을까요? 더 하고 싶을까요? 더 하고 싶죠. 그럴 때 뭐가 섞여 들어오냐 하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성경 공부를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누가? 내가. 벌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막 뭔가 좀 봤다고 몰아치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문화는 아니라고 봐요. 자, 또 보겠습니다.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했죠? 25절. 자,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나오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상식인데요. 왜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누이가 누구죠? 모세가 그 바구니에 버려지잖아요. 그걸 그 공주한테 소개해서 동생을 구출하잖아요. 그 누나 이름이 뭐였었죠? 누구였습니까? 미리암이죠. 그 미리암의 그 헬라어가 여러분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걸 성으로 많이 써요, 유대인들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 밝혀주고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자, 사랑하는 제자 보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보통. 보소서 누구다?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27절.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그럼 돌아가시기도 바쁘고 힘드신데 왜 이런 내용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전체 주제인 신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 앞부분에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나누어 뽑아 가졌다 그랬죠.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이 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성이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확증된 것을 이 땅에서 아버지가 이루시고 그 사건을 아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신성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 사건의 주관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죠?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사역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잘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로마 군인들이 옷을 나누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이 그리스도가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일도 누가 해가시는 일이 돼요? 그리스도가 해가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가 해가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옆에 누가 있어요? 이모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육신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와 제자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미고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아들이라 그러고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가 누구십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개념을 쓰자고요. 아까 되게 강조했던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1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공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면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나사렛 예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지만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누구의 왕? 유대인의 진짜 왕. 이건 거죠. 그러면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는 제자는 혈육으로 보면 남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보면 왕이 두 백성을 뭐로 만들 수 있어요? 가족으로 만들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육으로 온 당신이 육에 속한 마리아와 육에 속한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 이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를 누구의 자격으로?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의 자격으로, 왕이 다 통치하잖아요. 왕이 모든 백성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서 혈육으로 보면 남남이지만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다? 왕인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으로 서로 남남인 이 자들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아까 얘기하셨던 무슨 개념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죠?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혈육에 속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두 사람을 뭘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실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다 들어가냐 하면 혈육을 인정하면서도 혈육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어디에 강조를 두죠? 나사렛에서 오신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도 이 땅에 온 사람이고 사랑하는 제자도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권세를 받은 유대인의 왕이심으로 남남인 혈육인 두 사람을 뭐로 취급하신다? 같은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가족 속에 앞으로 누구도 들어오죠? 자, 다시 들어와요. 히브리어를 쓰는 마리아나 사랑하는 제자나 또 무슨 언어를 쓰는 라틴어를 쓰는 이방인이나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나 혈육이 다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가 되듯이 그 모든 백성들도 자, 하나가 되는 거죠. 왜? 뭐라고 썼으니까? 히브리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도 그 말이 맞고 또 라틴어로도 그 말이 맞으므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렛 예수이시지만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로 참 유대인의 왕이심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된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혈육이 서로 다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다? 하나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회.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라고 하면 제가 자주 들잖아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뭐로 나오죠?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교회. 그게 전부 혈육 중심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인과 종이었는데 뭐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지금처럼 하나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한 무슨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늘에 속한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왕의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시편 22편 18절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므로 이걸 주관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주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께서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이분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지만 혈육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그 신령한 백성인 거죠. 그러면 신령한 백성은 뭘 초월합니까? 혈육의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지는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일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땅에 계시면서 신성의 성취를 확증하는 사건이 마리아와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와 혈육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가 뭐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당신이 누구니까? 왕이니까. 왕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 속에 보면 자손 땅 통치라는 게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통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땅의 의미는 굳이 설명하자면 히브리 땅이나 헬라 땅이나 라틴어 땅이나 로마나 헬라나 전부 다 빌라도 입을 통해서 누구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럼 이건 신성의 귀천을 통해서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 속한 분이 맞다. 하늘에 속한 분이 맞다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하나로 만드는 사건인 거죠. 그럼 이 비밀은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던 기도하셨던 내용을 빼고 설명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맞죠. 죽어 가시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하나 됐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또 아버지와 아들 안에 누가 또 다른 지체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걸 여기서 완성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 1서에 가면 2서에 가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디에 속한 분?
하늘의 권세가 있으신 분, 그걸 간단하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뭐 얼마만큼 나오는지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맥락을 흐르시면 안 돼요. 이 맥락을 꼭 따라가셔야 돼요. 28절에 보시면은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며 운명한 후 뼈도 꺾이지 아니한 내용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신성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전해주는 내용이 28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또 대하였습니다.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모든 능력과 권위와 무한하는 종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과 한없는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오니 주신 대로 보존하여 진리의 말씀 다음 세대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